두 번째는 공동체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을 경험해요. 우리 38절에 보세요. 38절에 보면 공동체의 기도, 중보 기도의 힘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8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사람들이죠. 복수예요. 사람들, 마을 사람들, 가족, 일가 친족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을 때입니다. 신학대학원 안에는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복원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건축물 그대로 복원해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실제로 예배도 드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기도도 하고 합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소래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고 조용한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혼자 들어가서 막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딱 눈을 떠보니까 한 1시간 조금 넘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조금 더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아무도 없고 또 날도 어두워지고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신학대학원 개강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신학생들, 전도사님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말이죠.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다른 전도사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가 제게 영적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말이에요. 기도가 깊어지는 게 느껴져요.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밤 10시에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한참을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새벽 2시였어요. 저는 한 1시간 정도 지난 줄 알았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물론 혼자 기도할 때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남다르더라고요. 능력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2019년 부산 연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승합자가 이제 비탈길에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이제 비탈길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차가 막 흘러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운전사 분께서 차가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뒷바퀴에 버팀목을 받쳐놨습니다. 나중에 이 운전자분이 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뒷바퀴에 있는 버팀목을 뺐어요. 그리고 운전석으로 가는데 갑자기 차가 뒤로 막 밀리는 거예요. 아마 승합차 기어가 중립으로 나 있었던 모양이죠. 차가 뒤로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급하게 운전석에 타가지고 이 차를 제지하려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겠죠. 문을 열고 탁 타려고 하는데 탁 미끄러져가지고 이분의 다리가 그 차의 바퀴에 끼어버렸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마을버스 한 대가 위쪽에 아래로 착 내려왔는데요. 이 마을버스에는 부산 여상 여학생들이 이제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여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후다닥 내려가지고 이 발이 끼인 운전사분을 구원하려고 막 구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학생들이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한 20분 정도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막 이 운전자분을 꺼내려고 막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차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20여 명이 차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차를 들었어요. 그리고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어떤 세력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 바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공동체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회복할까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에 보면 치유를 받은 베드로의 장모의 놀라운 행동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았죠. 열병이 떠났습니다. 악한 마귀가 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곧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뭐죠?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단기 선교 중에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쪽 분들은 예배할 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찬양합니다. 임내송이에요.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이고요, 다 평범해 보이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몇몇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푹푹 쓰러집니다. 처음에는 영양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쓰러지면 아프리카 목회자분들이 그분에게 달려가서 쫓아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막 쫓아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다 문제없는 사람 같아요. 정상인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니까 악한 영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와요.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와요. 그런 사람은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받아지지가 않아요. 예배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중에 체험했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한국 기독공부에 보니까 홍세광 목사님이 컬럼을 쓰셨는데 예배에 관해서 아주 참 은혜로운 컬럼을 쓰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겠지만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평택에서 카투사로 군생활할 때 매주 주말 외출이 허락되었다. 군 복무 기간 거의 매주 서울 본교에 와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고 또한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섬겼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지만 그때 친구들을 만나거나 데이트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고 귀하게 여겨졌다. 그러고 보면 군 생활 기간 생명이 위험한 사고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하여 주셨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직 교회와 예배로 향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고 믿는다.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은 목회를 하면서 더욱 확실해졌다. 성은교회 부임 후 4년째 되던 2004년 7월 어느 성도 가정의 장례 예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오후길이었다. 시속 110km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15명이 탄 우리 교회 승합차가 고장으로 고속도로 중간 차선에서 갑자기 멈추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속 110km로 우리 뒤에서 쌩쌩 달려오는 차들은 금방이라도 우리를 덮칠 것만 같았다. 그때 한 대형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 뒤로 근접했다가 급회전을 하여 지나가는데 우리 차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뛰어내려가 차선에 서서 맨몸으로 수신호를 하며 달려오는 차들을 옆으로 비켜가게 하였고 뒤이어 교역자들이 따라 내려와 수신호하는 나를 도왔다. 그때 옷을 벗어 흔들며 생명을 건 기도는 이것이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조차가 오기까지 10여 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지는지 나중에 도로공사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났다.
그날 교회로 돌아와 지하 소예배실에서 생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부흥회가 따로 필요 없었다.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읽은 후 손잡고 기도하는데 모두가 감격이요 눈물 바다였다. 그때 심정은 마치 전쟁터에서 함께 살아 돌아온 전우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성도들과 함께 평생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목회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때부터 예배는 그저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는 못 드릴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 만약 누가 나에게 지금까지 어느 때의 예배가 가장 귀하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매 주일 갖는 지금의 예배가 가장 귀하고 은혜가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을 믿는다.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예배가 우리를 승리하도록 지켜주고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이 축복의 땅이고, 이 땅이 회복의 땅이고, 이 땅이 기적의 땅이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와 합심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행복이 있고, 이곳에 기적이 있고, 이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이렇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